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2월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1월 초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인분들에게는 이 1월 초가 지나간다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다릅니다. 학생에게는 이 1월 초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방학이 끝나간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일상에 변화가 있을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아무래도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굉장히 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었다면 이제 학기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하고 공부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고 그와 함께 충분한 쉼의 시간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학기 때에는 방학 때보다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학기가 시작하기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자신의 바이오 리듬과 몸과 마음을 이 시작하는 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이 어스틴에 있는 이 많은 한인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한국에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학기 시작 전에 시차에도 적응을 하면서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을 일주일 동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게 된다면 그 학기가 처음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학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 개학이라는 시간의 이 교차점이 되는 이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할 준비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지켰었던 자입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는 이 교차점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행했던 자입니다. 열심히 행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시점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과 2절에는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황제가 거론이 되고 유대의 총독이 거론이 되고 분봉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황제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분봉왕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명예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한 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2절 마지막에 거론이 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자들, 즉 높은 지위가 있었던 자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빈들, 즉 광야에 있었던 자,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은 자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4절에 쓰여 있기를 주의 길, 즉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바로 죄사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죄사함을 동일시시켜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죄인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이 죄사함의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처, 즉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했었고 세례를 주기 위해 항상 물가 근처에서 손과 발이 퉁퉁 붓도록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하기 싫어질 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례 요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이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11살 소년 데이비언이 하루에 2명의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학교 친구가 실수로 이 물병 뚜껑을 삼켜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행히도 이 데이비언은 기도가 막혔을 때 행해야 하는 이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언은 실수로 물병 뚜껑을 삼킨 친구에게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여서 그 친구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 한 명의 생명을 구한 데이비언은 그날 오후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던 길에 지나가던 길에 있었던 집 한 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된 데이비언은 그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아채고 어머니와 함께 그 집 앞에 차를 세워서 911, 911을 부르고 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집 안에 있었던 5명의 사람들, 집에 불이 났던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재빠르게 집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빠르게 탈출을 하지 못했었던, 거동이 불편하였던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살 소년 데이비어는 재빠르게 그 할머니를 도와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도와드리면서 또 한 번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하루에 2명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기자들은 당연하게도 데이비언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행할 수 있었냐? 아니 왜 그렇게 하였냐? 이러한 질문에 이 11살의 데이비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The right thing to do.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11살의 데이비언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응급처치를, 대피를 도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빛나도록 그 길을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능력이 빛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해줄 능력도 없고 다른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위가 높은 왕들에게 내려오지 않고 아무 지위가 없었던 요한에게,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들,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복음을 나눠야 하는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참된 기쁨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라.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각처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하사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